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먼저 간략간략 살펴볼게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이 사자는 우리가 배웠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엔겔로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을 했지요. 또 제자들은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보내심을 받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이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자, 빛난 주석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발은 구리, 새,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이런 강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무너지겠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19절 볼게요. 내가 지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네 사업,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노니 그랬어요. 그 다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 나중 사업이 처음 것보다도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과 행위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여기서 20절 볼게요. 또 아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책망은 남의 자식에게 책망을 하나요? 자기 자식에게 책망을 하나요? 예. 지금 구원받은 백성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하하.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 자칭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이세벨을 용납을 했대요. 교회가. 그런데 볼까요? 누가? 이 이세벨이 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원고를 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세벨은 두루와 시돈이라고 우리 들었었지요. 그 두루의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가 잘 살고 부강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왕국의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악한 왕으로 꼽혀 있지요. 이 아합왕이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두루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 나라를 부강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데려온 신이 있는데 바알신과 아세레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라는 남사제와 여사제를 데리고 와서 풍요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가 저도 이번에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종말의 이 때가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종말의 때, 요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회개를 하게 만들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재림 때까지 그 역사에 흐르는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있네요. 이것은 아마 아직 어린아이라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아예 가짜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22절. 볼지어다. 봐라 이 소리예요. 볼지어다. 봐라, 여기를 봐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은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건 죽게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는 심판하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사단과 연합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뭐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둔대요. 심판이지. 저주와 심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는 이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뜻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죠. 이것을 감찰하고 있대요.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어.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건데, 갚아준다라는 것은 심판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 나오는 자들이 이세벨의 행위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행위가 나와?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각자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24절 보겠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자, 지금 위에서는 내가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1, 22, 23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있대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게,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역사 속에 남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무릎 꿇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교모하게 너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이세벨의 실체, 그 실체를 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게 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짐을 지울 수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뭐죠? 처음에 네 가지가 나왔잖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섬김, 인내, 믿음,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래요. 이 남은 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 이기는 자가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속에서 주님의 행위, 사역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된 교회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그랬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에요. 테레오, 이기는 자, 마음에 새긴다 라고 기억하세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만국이 뭐예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심판과 구원을 누가 다스리죠? 예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한 심판 주시지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십자가에서 이미 깨트리셨어요. 테텔레스타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깨트렸다라는 건 이 세상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깨트린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겠지요. 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새벽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이죠. 십자가를 이미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나오지요. 교회들에게 끝자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귀가 눈이 열려져서 다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줄 한 줄 우선 간추려서 본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원고로 나갑시다. 자, 투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눈이래요. 성도란 지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핌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이런 자는 마음의 생각,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 회개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자,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 빛나는 놋 같은 발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을 들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나라만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6절에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지만 그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젠가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발이 흙과 새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뒤었다면 예수님의 발은 청동같이 어떤 돌도 파괴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영원한 왕국으로 뜻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대조적이죠. 자,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사업이란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성경에서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이란 즉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요. 무슨 일하는 것을 말한 거였죠. 세상의 사업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고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선교하고 교제하고 교육관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사업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그것은 인간의 사업이지 예수님의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이란 일, 행위, 사업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했지요? 교회를 세우고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을 모으는 부흥에 열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사랑을 보이셨고 믿음을 보이셨고 섬김과 인내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하셨던 것과 일치된 길을 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포기시켜요. 우리가 원하는 것 포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내 것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업이란 예수께서 주신 행위, 일, 사업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를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열매는 바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척함으로 행함으로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할 뿐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 주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성령이 오지 않은 자가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 열매가 맺어서 사업이라는 뭐예요? 풍성함이 이전보다 이유가 더 많아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게 된 거지요. 선물로 받았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무슨 자기 자랑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드러나는 열매일 뿐이에요. 죽어야 이 열매가 나와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을 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게 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누가 하신 것인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현장입니다. 믿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시어 인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네게 준 일, 행위가 무엇이에요? 다 예수님의 행위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열매인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자신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얼마 못 가요. 떨어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과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나무가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 안에 넣어준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 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사는 열매 맺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랬어요.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예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흉내를 내도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란 전도, 기도, 선교 이런 것을 열매로 갖다 붙였는데 이런 것이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선악의 나무 가지가 되어 있는 나쁜 욕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였어요.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만이 그 접붙임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 주셔야만이 열매가 나오게 되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자체만으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달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죠. 나무가 맺는 열매인 것이에요. 이미 나쁜 나무의 가지에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좋은 나무인 생명나무에 붙어져 있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 물어보아야 돼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열매가 교회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게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대요. 내 몸된 교회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반대된 거예요. 단순히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맞지 않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와 믿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라는 것이 우리는 배웠죠. 연합되고 한 몸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먹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거와 하나가 되었다는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농사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신이 있대요. 바알과 아세레와 바알 남신과 여사제, 바알의 그 남사제와 둘이 관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줘서 곡식이 잘 되게끔 해준다라는 뜻이래요. 제사의식 자체가 여자 사제와 제사장들과 혼음을 해서 예배의식, 제사의식 자체가 음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들과 마음이 동주되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신부로서의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 제물을 먹도록 하였고 그것이 이세벨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행하고 이방의 제사 제물을 먹게 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았어요. 반드시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지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방의 두루 왕의 딸이에요. 자, 아합 왕이 두루의 힘있는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힘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행음한 거예요. 결혼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이며 경제가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바알 선지자를 함께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퍼뜨렸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성경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 있는 왕이었어요. 왜? 아합이 할 일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힘을 썼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바알도 번영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나라에 번영한다는데 싫다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정권 저 정권을 타도하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은 이세벨이 원수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기 위하여 복을 빌어 주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복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 된대요. 잘 살아서 예수 믿는 나라 못 봤어요. 잘 사는 나라는 다 떠나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저 유럽 국가들을 눈으로 똑똑 보고 왔습니다. 아니 복 빌어주는 목사 싫어하는 성도들 없어요. 자신들의 뜻을 이뤄준다는데 감사한 일이지 싫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어떤 복을 빌었다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전혀 다른 소리를 냈어요. 그들은 광란의 예배 현장에 축제를 벌이고 자신의 자해까지 할 정도로 열심과 열성으로 신을 부르면서 응답받기를 목을 맸어요. 이것이 세상 교회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흡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이고 자칭 이세벨로 칭함을 받는 어떤 사람의 용납했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잘 섬기면 복도 받는데 목사님 잘 받들으면 저주받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된대. 이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오늘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휘와 단어만 동일하게 사용할 뿐이지 번영과 축복과 실용주의자들인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기독교를 환영하겠지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복을 주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구약에서 이세벨에 심판하신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함을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음행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대적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방해꾼들이라는 것이죠. 그 대적하는 방법이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겠죠. 세상 사랑으로 빠지게 만드는 내용이 음행이에요. 세상 잘 돼봐요. 내 앞에 펑펑 잘 돼봐요. 자식들 잘 돼봐요. 하나님 의지하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세벨의 음행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도록 빠지게 만드는 것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들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철저히 탄식하겠지요.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고 특별한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키라는 시간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늘 회개를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예수의 찾아오심에 의해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칭 선지자라고 여기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는 땀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는 소리로 소리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1차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이 첫 번째 회개예요.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면 죄가 보이게 돼요. 성령께서 죄와 심판과 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를 죽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때려 엎으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진리가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는 인식이 없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상식의 신의 개념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 와서 너희는 사단의 자녀, 사단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져질 터요. 내가 그를 던진대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는 것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셨지요. 음행하는 모습 그대로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봐. 너는 이미 심판대에 오른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모습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또 그의 자녀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사상에 동조하여 그와 함께 범죄하게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린다 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취한 자들이 받는 것이 뭐였어요? 죽고 죽으라는 것이죠. 심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반드시 완전한 멸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로 그 본질이 다 드러난 상태가 종말의 때이고 회개의 때라는 것을, 그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묵실한 회개라는 종말의 때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상태가 종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계시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다 일하시고 쉬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안식이 없으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핀다, 찾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발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란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귀의 심판하심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셔서 발견하고 교회 되게 드러내는 분이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앞에 감추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교회에 주신 열매를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붙어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너희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로 들어주실 거라는 의미예요. 돌려줄 거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행위로서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행위대로 상급을 주고 자기 맘대로 살면 내가 행위를 보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회가 이 구절을 구원과 연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내 행위와 관련되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살면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자신 욕망의 뜻대로 살도록 간섭 없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 행위에 의해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있대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남아있다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대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남은 자 사상이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아까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 몇십 명의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남으려고 해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종이 되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이것들을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지만 만약 사람에게 나온다면 그거는 조작된 거겠지요. 그런 것은 자기 자랑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부터 받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인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있으래요.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있는 것 그거래요. 사랑, 믿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굳게 잡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굳게 잡게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 교회가 된 자의 머리로서 교체가 된 자입니다. 내 머리는 잘라지고 예수님으로 교체됐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다스림으로만 살아가는 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내 일이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인내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이 나오는 일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섬김이 나오는 일을 해야 돼요. 인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이고 지키는 데레오,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임한 심판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로 인해 말씀 앞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다. 이렇게 써요.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세발이 이미 철장으로 깨트려졌어요. 이러한 심판이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온 세상에 드러나게 심판하지는 않으셨지요. 그 이유는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면 성령의 책망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지금 내가 이세벨의 음행에 물들었는지 아닌지 알아챌 것입니다. 완전히 이세벨의 음행에 물들어 끝까지 회개되지 않는 자라면 처음부터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책망해도 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요? 깨트리려고 창조하셨대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무너뜨려 놓은 것은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부수고 깨트리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을 무너뜨리고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심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것이 처음 창조 때에 가지셨던 계획, 창세 전 계획이라는 뜻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죄짓게 했다가 건져내어 다시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계획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선악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찬양하는 피조물로 창조했던 것이겠어요. 선악의 지식, 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식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일을 전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새벽별, 별로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새벽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을 말하는데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내 안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시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새벽별을 준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미 십자가로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새벽별로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내용을 상징하는 별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 주님께서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것이죠. 묵시적으로 완료된 내용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교회란 주님께 받은 것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함께, 믿음을 주신 그분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살면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반복해요. 죄를 지키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이 되었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근거가 되어진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새벽별을 주신 이가 그 일을 전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진짜로 섬기셨어요. 이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면서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인내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일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